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성경 제가 찾아놨죠. 맨 책 펼치 제일 앞에. 자,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 주보에 있는 대로 교회 이제 임원이 세워진 동기 또 이유와 함께 임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할 때는 7절까지 해서 임원들이 사역 결과까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받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고 임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땅에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약 7만 교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5만 교회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대략적인 이제 숫자로 그런데 한 5만 교회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요. 목회자가 제가 듣기로 한 10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우리 감리교회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 봤는데 거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교회 한 7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제 하는 질문부터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교회마다 설립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떠 있는데 한사랑 교회가 이제 창립 34주년인가 됐는데 거기 이제 창립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성장한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된 것을 이제 봤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 한사랑 교회는 이제 한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가끔가다 설교를 꽤 많이 듣는 편인데 그 목사님 설립을 하셨죠. 그와 같이 교회마다 설립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설립하신 거예요. 우리 대매교회가 김수환 장로님이 이제 설립하신 것 같이 설립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문서상으로나 보인 역사 속에서는 그렇고 실제로 내면 세계에서는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의 뜻이 어떤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종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한마디 듣죠. 거기 여러 가지 얘기인데 다 생략하고 한마디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체 속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 모든 교회는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섭리에 의해 세워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나름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의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기능상으로 필요한 것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임원회죠. 우리 교회 안에는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회가 원래 참 이게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뭐 그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당회 안에 이제 임원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안에 임원회가 있죠. 또 이제 당회원들이 임원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임원회를 보니까 그 성경에는 뭐 구체적으로 임원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 교회법에 보니까 임원회는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다 교회 임원들입니다. 누구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저 혼자밖에 없지만은 큰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그다음에 전도사님들 그냥 전도사님하고 신방 전도사님하고 또 나눠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속장님들,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당회원, 장로님들, 당회석이, 또 남녀 선교회 회장, 우리 교회는 없지만 청장년 선교회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원으로 이제 세워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저도 사실 요 얘기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해봤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임원하고 성경이 가르쳐준 임원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임원들이 갖춰져야 할 마음가짐, 또 일하는 자세를 발견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임원들은 대표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직책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상을 볼 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이라는 직책을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조직에 의해서 세워진 이름이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집사님들,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이제 교회 임원들 하면 평신도 사역자들, 그 다음에 저같이 목회하는 전문 목회자를 딱 구분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에 7분의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럼 그 7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진 다음에 그분들이 한 일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 7 집사님들이 했던 일이 다른 일이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일을 한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일. 이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구제를 하는데, 처음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함께 그 구제하는 일, 그 대전과 관리까지 사도들, 요즘으로는 목사님들이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이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관리, 또 이제 행정, 어떤 자리에 행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 돕는 봉사 사역은 7 집사님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7 집사님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다. 사도들의 사역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7 집사님이 세워지고 그들이 일한 자세에 의한 마음가짐에 의하면, 또 그들이 한 일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회 내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은 일할 때 나는 평신도다, 그게 아니라 나도 목회의 한 부분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일반 성도들도 우리 교회 임원들은 나는 작은 목회, 우리 대밀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작은 목회를 하는 작은 목자다, 한 부분의 목자다. 뭐 이제 이걸 또 요즘은 파트 목회자래. 부분적으로 요즘은 이제 하도 전문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도 이제 이렇게 부분을 전문적으로 일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은 교회 작은 목회자다,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는 목회자다 라는 의식과
그 어떤 책임, 그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평신도 임원들도 적당히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 심장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목사님의 마음, 전도사님들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만큼 사명감도 있지만 그만한 번세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첫 번째 제가 임원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임원들이 왜 세워졌는가.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서 오늘 함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최초의 임원들, 그 7 집사님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일단 그 과정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부흥했다는 사실을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전도하고 설교하고 또 평신도들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는데 증가했다, 채워졌다, 넘쳐 흘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부흥해서 교회가 꽉 찼어요. 그 이제 예배 공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느냐면 그 이제 성서학자 중에서 성서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성서신학자 중에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근거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지면서 1년 정도 됐을 때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성도가 모였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웬만한 도시, 우리나라 군도 2만이 안 되는 군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아마 평창은 지금 아마 한 3만 5천 되나 모르겠는데 2만 안 되는 군도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이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게 이제 이것 때문에 요즘 이제 뭐 사회주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자기 밭을 팔고 그 갖다 헌금하고 사도들이 그걸 갖다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없었다. 이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급빈자, 너무너무 살기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 경제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사도들이 잘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계속되고 거기다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제 세워진 다음에 성도 숫자가 적을 때는 이 사도들이 이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충분했으니까. 근데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 수가 많아서 이제 한 2만 명, 3만 명 넘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시 거기다 또 이제 우리 대밀교회는 농촌교회와는 달리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인들 분포가 크게 두 가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 지역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생각과 문화, 언어를 가진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걸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1절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태어나고 어떤 고난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 종교,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순종을 나름대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종류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어느 순간에 외국으로 떠나가고 외국에 살다 돌아온 사람들.
그럼 그들이 왜 외국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다 많이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와 이스라엘 점령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거기에 주민들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본국에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가 점령한 그 나라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제 그 어떤 특별히 이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 살다가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 이방의 어떤 언어 이걸 사유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이스라엘 말을 몰라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릴 때 외국 가 살면 그게 돌아오면 한국말 모르잖아요. 지금은 못 만났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중국 가서 오래 선교사를 했어요. 아직 여기 한국에 조금 목회하다가 정의원 된 다음에 바로 이제 중국 가서 목회했는데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다면 오니까 얘들이 한국말 하기 싫어한대요. 중국말을 더 잘한대. 영어 미국에서 오래 살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몰라. 헬라 말을 사용해. 그리고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선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은혜로 잘 극복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목회도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하는 거예요. 행정. 재정도 관리하고 또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렇지는 않았겠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과부들이 이제 여러분 과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젊은 여자라도 남편이 없어서 젊은 여자는 과부가 안 돼. 60이 넘어야 됩니다. 규정상 그래요. 근데 그런 여자들이 가난해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손길, 부재 손길에서 사도들이 빼놓는 그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만이 일어나고 막 교회 분쟁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게 바로 이제 그 일곱 지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의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 또 몇 사람만이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우리 축구대표, 축구팀이 잘 돌아가려면, 승리를 하려면, 감독과,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돕는, 흔히 프런트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 어떤 행정하는 사람들, 선수들, 코칭들, 코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협력과 조화를 이루어야 그 팀이 성적이 나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님 혼자, 아니면 장로님 혼자, 아니면 누구 권사님 몇 분, 이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는 활발하게 일할 수 없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함께 일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임원이 세워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이제 3절, 4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사역에 빠짐으로써 불만을 품은 사람들 불평하고 막 원망할 때, 또 그 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가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다 불러 모아요. 지금 사도들은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끙끙거리지 않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았느냐? 여기서 그들은 불평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도 아닙니다. 또 자기들이 잘못한 걸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 불러 모으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을 찾고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한마디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특별히 돈 문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돈 문제 아닙니까?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깨끗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사실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냄새 나는 거, 불인내가 나는 사람들 같으면 뭔가 감추려고 하지만 떳떳하고 당당하면 감출 게 없죠. 다 드러내고 함께 일하는 그것이 좋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신들의 그 잘못을 시인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우리 옛날 성경에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에 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내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보다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가난한 성도 돕는 일을 더 신경 쓴 거예요. 그런 중에도 또 실수를 해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소홀히, 좀 가볍게,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못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제쳐놓고, 그거 소홀히 하고, 뒤로 밀어놓고, 오히려 가난한 그 성도들 돕는 그 구제사역에 집중했던 게 잘못된 거다. 마땅치 아니하든 잘못됐다. 이건 만족스러울 만한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사도들은 지금 자기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재정 관리하는 일과 또 이제 그 가난한 성도들 구제하는 일을 그러니까 다른 말은 봉사와 섬김의 사역에 집중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사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나이 관계에서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들보다 후배들이나 자기들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 하는 일이고 권위 떨어지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 자기들 잘못을 숨기지 않아요. 합리화시키지 않아.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우선 7분의 1군을 선택하라. 7분의 1군을 선택하라. 사도들이 맡아서 지금까지 했던 그 재정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들,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사도들 대신에 할 수 있을 만한 일꾼들 7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냥 당신 임명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권세, 기득권 다 내려놓고 성도를 보고 추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함께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발하라. 근데 굳이 10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7분을 선택하라.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볼 때 7분의 재정부위원들만 있으면, 7분들의 봉사자만 있으면, 7분들의 그 섬기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재정을 관리하고 또 이제 그래서 교회를 살림살이 꾸려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데 충분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7분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은 혼자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라도 함께 주변 사람들 일할 만한 사람들 채우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는 뭘 하냐면 사도들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도 이렇게 풀어갑니다. 결국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이 사도로 해야 할 일을 전념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사도들은 자기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강력한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오로지. 이 오로지라고 하는 한 가지만 하겠다. 오직 그 일만 하겠다.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만 하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힘쓰겠다. 거기에 모든 걸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 계속 그 일만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들은 이제 이 재정 관리하는 일들,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는 일들은 일곱 집사님들이 맡겨놓고 일곱분의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자신들은 사도들의 본래 임무인 이 일을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전문화된 걸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일을 해도 한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전문화돼야 돼요. 제가 과거에 한 20여 년 전에 그 고현정 목사님이 진행했던 어린이 캠프에 한 1년 반 정도를 가면서 같이 이렇게 협력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심적인 건 아니고 저는 돕는 일만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사역은 모든 일은 전문화돼야 된다. 심지어 뭐까지? 제가 그렇게 느낀 게 밥하는 일까지도 전문화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역에 가보니 큰데 일하는 반찬 국한 사람 따로 있고 배식한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저는 영상 작업을 많이 했는데 저는 영상 작업만 가면 2박 3일 동안 하다 오고 그랬던 적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효율적으로 또 은혜롭게 진행되어진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할 때 나름대로 한 분야의 특별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고 재능을 갖춘 다음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다른 일보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교회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목회자는 성도 전문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 일거리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늘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봉사 사역을 위해서 행정 사역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세우라 추천하라 그러면서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적어도 재정 관리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라든지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임원들이 되려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제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므로써 그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 성취해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의 목표로 놓고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나름대로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임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근데 이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의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한다. 이 통달한다고 하는 건 찾아낸다, 발견한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모르는 것, 자연인들이 모르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온전한 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 속에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물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칭찬은 받는다. 이것은 좋게 생각한다. 좋게 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엔 불신자까지 해도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진정 주님이 원하는 임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 중에 마지막 하나 이제 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이 임원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7 집사님들이 선출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과정과 그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사도들의 제안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제안을 받아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순간 금방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살펴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그들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껴진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7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7분의 명단이 여기 지금 6장에 나오죠. 6장 몇 절입니까? 5절인데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안디옥,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분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이거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동의해서 또 그 말을 따라서 아주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그걸 추천합니다. 그때에 이제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직분자로, 7 집사로 인정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할, 예루살렘 교회를 일할,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수입니다. 안수. 그리고 임명하는 예식. 이런 예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7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그들이 열심히 헌신함으로 7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결론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일인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어드리고 싶습니다. 임원,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원을 세워졌는데, 그런 임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냐? 나는 보통 임원이 아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이란 또 작은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워진 목회자다. 나도 작은 목자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 근데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과 목회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목회자는 그 일 모든 걸 다 헌신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그 일을 직업에 충실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나도 이 교회의 작은 목회자,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은 작은 내가 담임 목회자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 외에 또 내가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그때마다 헌신하는 복된 임원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